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우리 수요 사도행전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단계가 점점 상승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어쨌든 이럴수록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또 하나님의 또 은혜와 사랑 안에 또 평강 안에 여러분 모두 거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죠.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의 그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어서 좋게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도록 또 백신도 우리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서 이 어려운 질병을 이겨내고 참 정상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행전 30번째 강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자신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니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중에도 나오지만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사도행전 강의 30회 시간으로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기적과 전도, 이런 제목인데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4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아멘. 예. 성경책에서 기적의 사건을 제외하면 무엇이 남는다고 했죠? 예, 성경의 겉장과 뒷장밖에 남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적부터 시작을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기절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재림의 소망으로 이렇게 기적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과 공생의 전체가 말씀과 이적의 역사로 일관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표적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런 큰 이적을 보이라고 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큰 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믿지 않는 신자는 신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적을 믿지 못하는 이성주의, 합리주의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기적을 전혀 믿지 않는 신앙도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이적만을 추구하는 이적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건 너무 또 이렇게 이적에 빠져서 현실적인 삶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돼도 안 되죠. 아무리 기독교가 이적의 역사로 가득 차 있어도 우리 신앙인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기적이 아니죠. 이적의 목표가 뭐겠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의 목표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 후에 사람들은 경제 대통령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산으로 피해서 기도하러 가셨죠. 오늘날도 물이 포도주로 누가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마술사가 아니라 진짜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쫓아갈 거예요. 그렇게 이적을 향해서 마음에 그 여린 것들이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그를 믿으니라
결국은 이적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가 구주임을 믿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하면 이적의 목표는 바로 이적은요 헬라어로 테라스 초자연적인 사건을 말한다면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 이 표적이라고 하는 건 사건으로 보여주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세메이온, 사인 여기 영어로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보이는 사실에서 보이지 않는 깊은 말씀이 담겨 있음을 이해하는 계시적인 사건이 이 표적이다. 표적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뒤에 설명하지만 오병이어의 이적은 양적인 변화의 이적이면서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계시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동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오병이어 이적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 기적 후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물로된 포도주는 이 양적인 변화의 기적인 오병이어 사건에 비하면 질적인 변화의 사건입니다. 바로 이것도 제자들이 믿게 하는 사건이었고 어떻게 보면 맹물 같은 인생이 즉 포도주 맛과 향기와 빛깔을 내는 그런 가치관의 변화를 가진 인생으로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사인이 들어있는 기적이다. 저는 이 순서로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편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먼저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가 나오는 기적을 순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양적인 변화보다 질적인 변화가 먼저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인생의 그런 목적과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변하면서 질적인 변화의 인생의 변화를 가지면서 하나님이 양적인 축복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우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질이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적의 궁극적 목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첫째,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왜? 참 이 베다니의 삼남매는 예수님을 지극 경성으로 모시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주님을 사랑한 그 나사로에게 주님은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요. 또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인임을 계시하기 위한 사건이어서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에 바로 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 나사로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영생을 주시려고 이런 나사로에게 참 살리는 이적의 이유는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5,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었다가 사는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부활과 생명이시라는 걸 계시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런 이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적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죠. 자,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에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 일어난 두 가지 이적이 있어요. 하나는 중풍병으로 누운 지 8년이 된 애니아라는 여성을 일으킨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요바에 사는 다비다, 이 다른 이름으로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병들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두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애니아는 마비된 생명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또 하나는 죽었던 떠났던 생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간의 비참한 현실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일어나고 살아나는 이적이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아무리 우리의 비참한 상황과 현실에 놓여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정말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죠? 네. 자, 그런 면에서 애니아는 어떤 과정을 통해 치유 이적을 경험했을까? 자, 32절 33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이렇게 베드로와 애니아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복음의 발걸음은 은혜의 발걸음이 되고 능력의 발걸음이 됐어요. 자, 잠언 16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이렇게 베드로가 사방에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중풍병 걸린 지 8년 된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게 병에서 이제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애니아를 만날 수 있었다고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에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자, 좀 생각해 보면요, 오랜 병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보다 어쩌면 8년 동안이나 아팠으니까 귀찮은 존재였을 텐데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말이에요. 고통과 고독의 시련 속에서도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성도의 자리에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성도들 가운데 애니아가 있는 거예요. 아프고 힘든데도. 즉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 여인은 깊이 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름지기 날마다 주님의 궁유를 간구했을 텐데, 자, 잠언 8장 1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얼마나 주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고 있었겠어요. 고통 속에서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죠? 삭개오도 있고 바디메오도 있고 옷자락 만진 혈우병 걸린 여인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쩌다 우연히 예수님 만난 게 아니고요. 가만히 보면 이들의 간절함을 아시고 주님이 다가가시는 거예요.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겠다고 나왔지만 군중들이 많고 또 키도 작아서 예수님 보이지 못했지만 앞으로 가서 돌감람나무 이전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소리치고 옷자락 만진 여인도 겸손하게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당기는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람들 다 보면 성도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참 아무리 환경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가져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궁율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끝없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기도의 자리를. 공동체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 한번 따라할까요? 공동체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애니아가 일어나는 데는 베드로의 믿음이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 애니아도 주님의 능력을 덧입었지만은 그 능력을 전달하고 있는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3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낫게 하실 것이다. 또 낫게 해주실지도 모른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얼마나 확신에 찬 능력의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그냥 현재 주님의 손길이 바로 임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확신에 찬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의사가요 환자에게 어떻게 말해주면 환자에게 힘이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글쎄요. 잘하면 낫고 잘못하면 구제불능이 되는 거죠. 이러면은 참 환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치료받으면 금방 낫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의사가 좀 얘기해 주면 좋잖아요. 자, 그래서 세계의 지붕인 에베레스트산,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려는 등반대원들이 이 험난한 길을 떠나기 전에 네팔 심리학자들부터 심리 검사를 받게 되었대요. 그 한 사람씩 검사실 안으로 들어간 등반대원들은 똑같은 질문을 받았답니다. 당신은 정상까지 오를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이런 물음에 등반대원들은 제각기 비슷한 대답을 했답니다. 어떤 이들은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이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미국의 짐 휘터커라고 하는 한 청년은 확신에 찬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네, 나는 분명히 정상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굳은 결의에 찬 대답을 했던 청년 짐 휘터커는 1963년 5월 1일에 마침내 에베레스트 정상에 우뚝 섰어요. 물론 에베레스트를 제일 먼저 정복한 사람은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라는 딴 사람이 있지만은 미국 사람으로 청년으로 처음 에베레스트 정상 정복에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시도하기 전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확신에 찬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한번 믿어보세요. 천국 갈지도 몰라요. 이래가지고는 되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바로 천국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좀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해야죠. 베드로 현재 진행형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과 또 환난과 시련이 있을 때 주님이 바로 임재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고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설교학에서도 우리 목사님들이 신학교 다니면서 설교학을 신학교 다니면서 배울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거는 너나 생각하지 뭐 남한테 생각까지 전하냐? 이렇게 X표에 X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그것도 좋은데 세모예요, 세모.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확신에 찬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도 전할 때 그렇게 전해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다. 자, 세 번째, 애니아를 향한 베드로의 요청이 있어요. 오늘 말씀 들여다보면 34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환자가 8년 동안이나 아프다 보니까 자리가 좀 지저분했는지 모르지만은 청소하라는 얘기일까요? 그런 게 아니고 이 자리에 다시 눕지 마라.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옛 삶의 자리를 완전히 청산하라. 과거의 삶의 자리에 연연하지 마라. 마치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오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5장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수님이 뭐라고 두 번째 그 환자를 고쳐준 다음에 성전에서 다시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어보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병의 원인이 뭘까요? 병의 원인이 뭐예요? 이 말씀 보면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바로 38년 된 병자, 이 죄, 즉 몸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 죄, 그 38년 된 이 병의 원인까지 고쳐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엿볼 수가 있죠. 이 애니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가지고 이런 오랫동안 이 병에 묶여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말라, 다 털어버리고 일어나고 정상인으로 돌아가라.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차하면 어려움 만나면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진보, 전진이 있느냐는 과거로부터 얼마나 깨끗하게 벗어났느냐에 달려 있어요.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갔고, 그래서 거지의 진정한 소원은, 거지의 소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넌센스 퀴즈로 거지의 소원. 예? 이건 뭐예요? 깡통에 금메끼 올리는 거예요. 깡통에 금메끼. 그러니까 거지는 거지인데 참 깡통을, 비싼 깡통을 들고 다니는 게 거지의 소원이 돼서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깡통 버리고 새로운 삶을 찾아야 되잖아요. 영적인 거지, 영적인 빈곤의 자리에 머물지 마라. 이렇게 깨끗이 털고 일어날 때 여러분 무슨 기적이 일어나요? 제 2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애니아가 병에서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3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어떻게?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 제2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과거로부터 얼마나 잘 벗어났느냐 하는 것은요,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옛 삶의 자리에서 떠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기쁘게 감사하게 충만하게 사느냐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은 다음에 얼마나 과거로부터 깨끗한 청산이 있고 새로운 삶의 모습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이 구원의 문을 여는 계기인데, 왜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안 돌아오느냐? 예수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 너무 기웃기웃하는 거죠. 너무 옛 삶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오늘 천국문이 닫힌다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 기적. 자, 두 번째 기적은 다비다가 살아난 이야기인데요. 다비다. 자, 같이 한번 36절, 37절 읽어보죠.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참, 이 여인은 어떤 여인? 다비다는 두 가지로 오늘 성경은 말해주는데, 여제자다. 그러니까 여성 신도인데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된 사람. 그러면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었다. 선행과 구제를.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또 병이 들어 죽네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타고 간 배에도 성경에 보니까 풍랑이 불어오더라고요. 예수 믿어도 인생의 풍랑은 다가와요. 문제는 믿음으로 얼마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건데, 39절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러니까 이 다른 과부들이 바로 이 다비다, 즉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다. 이렇게 우리를 도와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어떻게 좀 해달라고 지금 간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 죽은 다비다가 어떻게 이 죽음의 권세를 박차고 살아나죠?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예수님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계속 일어났어요. 다윗을 향한 우선 성도들의 믿음 들여다보면 38절 다 같이 시작.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요바에 가까운 데에 있다. 지금 애니아를 고치고 거기 머물러 있는데 또 이 도르가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했다. 자, 죽어서 시신을 씻어가지고 다락에 누웠으면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를 청하고 있는 믿음, 이게 중요한 거다 이게. 그런데 베드로를 청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 공동체, 다비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 가운데 들어있었다는 거죠. 에이, 끝났는데 하면서 빨리 장례 칠 생각이나 합시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고통의 깊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믿음의 깊이가 문제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오늘 우리는 얼만큼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죠?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파란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잖아요.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밖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죠? 그냥 구덩이에 빠진 사람 그 안에서 기도만 하면 돼요. 주여 구덩이에서 나가게 하시옵소서, 나를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죠. 기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정말 기도의 응답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손을 뻗어서 구덩이 아래에 있는 사람의 손을 내려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덩이 안에 있는 사람이 할 일이 뭐예요? 뭐죠? 지 손을 뻗어야지. 요게 믿음이라니까. 요게 지 손을 뻗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만은 내 편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당겨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옷자락 만진 여인에게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구원은 주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믿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당겨올 만한 믿음이 내 편에 있느냐, 얼마나 그분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느냐. 오늘 아무리 코로나 위기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당겨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죽었어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 네 친구가 들것에 메고 오잖아요. 가버나움에. 그래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려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 자신보다 그 환자를 인도하는 그 이웃들의 믿음을 보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면서 영육간에 구원 역사가 일어나죠.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의 믿음, 바로 자기 종의 중풍병 걸린 것을 인해서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그러면서 그 시로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걸 리모트 컨트롤의 믿음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내 믿음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당겨오고 있나. 그냥 이성에 머물고 지식에 머물고 감정에 머문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당겨오기 어렵습니다. 이 지정의가 온전하게 수반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저히 내 남편은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내 남편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당겨오면서 기도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믿음으로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모습을 꿈꾸면서 확신에 찬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의 반응은 뭐냐? 그러면 40절에 같이 읽어봐요.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기 가만히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럴 때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했으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 시체를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일이며 집안에 있으니까 제가 못 듣는 거지. 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시체를 돌이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시체를 안 본 거예요. 그렇죠? 환자를 향하지 않고 돌아서서 하는 기도는 이게 무슨 기도예요? 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문제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벽이라고 써놨는데 히스기야 왕이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이 있잖아요. 자기의 그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 벽을 본다는 게 세상에 모든 거 생각 안 하고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참 하나님께 이게 참 저는 이게 암도 그래요. 암도 좀 어떻게 보면 다 죽을 병 아니고요. 암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가라고 데려가시면 가는 거죠. 언젠가 한 번은 갈 거니까 미리 가서 천국을 경험하면 그것도 좋은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위가 분명하니까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언젠가는 갈 건데 문제는 뭐냐? 아니 여기서 살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당겨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해야지. 그냥 뭐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저렇게 지푸라기를 붙잡는 그런 모습으로 돈도 나가고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건강도 다 상하고 왜 이런 방법을 택해요?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하나님을 그냥 지푸라기 잡는 마음으로 그냥 이거저거 붙잡아가지고 결국은 몸만 축나고 오래 살지 못하는 이런 상황 되지 말고 정말 베드로가 이렇게 죽은 자를 놓고 기도할 때 이 도르가 다비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구해야 된다.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치유의 역사는 인간의 은사나 능력보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베드로는 사환이고 일꾼이고 심부름꾼이죠. 은혜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죠. 그래서 예수님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그 믿음이 우리 편에 있느냐. 그리고 참 이 다비다의 감동적인 삶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할 마음이 생길 정도로 다비다, 도르가는 삶으로 일단 감동을 주는 여인이었어요. 교역자들도 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마음에 우러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감동. 그게 무슨 개인적으로 나한테 잘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고 애쓰고 참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는 모습,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 뭐예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과 선행이 기억되는 사람은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절로. 하나님이요, 이분 도와주세요. 이런 분은 꼭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기도가 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의 감동을 제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도 그런 감동 주는 삶의 여지가 있습니까? 생각만 하면은 재수 없어 그냥.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기분이 그냥 찜찜해. 이래가지고 무슨 하늘의 감동이 있겠어요? 사람의 감동이 있어야 하늘의 감동도 있는 거지. 결론은 뭐냐?
베드로가 자 우리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러니까 오늘 나는요 얼마나 사람들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고 있나. 이 도루가 다비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감동 주는 삶의 증거는 뭐죠? 그게 뭡니까? 오늘 다른 사람들이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무슨 평가를 내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 째째하고만 커피 한 잔도 안 사고 정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야, 저 사람은 그냥 여차하면 그냥 뭐 사주기 좋아하고 베풀기 좋아하고 그냥 주기 좋아하고. 로마서 15장 1, 2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마땅히 강한 자는 뭐예요?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 점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 두 번째, 오늘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 되나? 오늘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셨는데 나의 장례식에는 몇 사람 올 것 같은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도 많이 결혼식 장례식도 많은 사람이 못 가서 애석한데 진짜 이 코로나 때도요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사람들은요 숫자에 상관이 없이 와요. 이게 다른 겁니다. 누가 나의 죽음을 진정으로 애도할 수 있나? 내가 죽은 다음에 누가 나를 위해 울어줄 건지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삶의 흔적만큼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해 울어주고 베풀고 나누고 사랑한 삶이 누군가 나를 향해서도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은 좋은 걸 거두게 되죠. 자, 세 번째, 나는 오늘 얼마나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는가. 베드로 생각해 보면 아니 예수님의 제자고 물론 예수님의 그 부활도 목격한 사람이고 했는데 안진뱅이도 일으켜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거,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거, 이게 가능하다는 믿음을 주님의 제자, 의심 또 그렇게 참 주님의 속을 많이 썩여드렸던 그런 수제자 베드로가 이런 믿음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시체를 놓고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믿음, 이런 믿음이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까지 기도로 맡길 수 있는가? 어떤 문제까지 기도로 맡길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긴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래스카의 스티브라는 청년, 예수 믿고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글쎄 뒤에 집 뒤에 큰 산이 하나 있는 언덕 산이 있는데 눈만 그냥 오면은 그냥 눈이 집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애를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 나오니까 목사님이 이 말씀을 주제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움직인다. 그래가지고 또 이 친구가 산이 없어지기를 기도했다는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께까지 들려온 거예요. 예수 처음 믿으니까 또 얼마나 순수해요. 그러니까 산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진짜 뒷집에 있는 뒷산이 없어지기를 간구하는데 목사님이 걱정돼가지고 새벽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응답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는데
한 40일 지난 뒤에 진짜 그 산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뒷산이. 왜? 알래스카 저 뒤로 큰 도로가 뚫리면서 흙이 모자라가지고 와서 이 산을 다 파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산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네 번째는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몇 사람이 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네 번째 또 작은 주제는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나.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나사로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11절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더니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었어요. 내가 얼마나 과거에 대해 철저히 죽었는가 하는 내가 바로 얼마나 부활된 심령으로 사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철저히 과거에 죽었다가 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문을 열고 구원의 문을 열게 된다. 아울러 그로 인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네 가지로 서머리 요약을 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가지. 1번 시작. 오늘 나는 얼마나 사람들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고 있나. 2번 오늘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나. 3번 나는 오늘 예수님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4번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나. 네. 자, 오늘 이 요약 네 가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난 얼마나 애니야, 도르가, 다비다처럼 사람들의 연약함을 어루만져주는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또 나를 위해 정말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오늘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어디까지 신뢰하나.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또 나로 인해서 살아나는 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애니야를 병에서 일으키고 또 다비다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면서 오늘 나는 얼마나 또 베드로처럼 또 도르가처럼 연약한 사람들의 약함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지, 하나님 참으로 내 사랑의 넓이는 참으로 하나님 하나님께 받는 궁휼의 또 깊이가 될 수 있는데, 오늘 나를 위해 또 내가 베푼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 넓이만큼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들이 될 터이니, 주님, 내가 전한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옹졸한 인생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주님 참으로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나는 오늘 예수님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당겨오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애니야가 병에서 일어나고 도르가가 죽음에서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의 그 경험을 통하여 천국문이 열리고 주님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감사함으로 하라. 감사함으로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애니아가 병상에서 일어나고 다비다가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오늘 나는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지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 나는 오늘 예수님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베드로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당겨오는 믿음이 저희들에게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늘 돌아보면서 구원의 문을, 천국 문을 활짝 여는 축복의 통로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에 모든 예능의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평강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축복이 넘치고 하나님 기적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 승리하세요.